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도 이번 한 주에 아주 잘 지낸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덥다 춥다, 비가 왔다 놨다, 날씨가 되게 뭔가 변덕스럽죠. 이런 날씨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배웠는지, 그리고 무슨 말씀 제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저번 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 시작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었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바람과 불과 같이 임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도 시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인해 담대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져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배웠었어요. 다들 기억하나요? 좋아요. 성령님으로 인해 담대히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할까요? 그럼 다 함께 찬양의 시간으로 다 함께 고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적 있나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베푸신 사랑 알고 있나요? 오래전 당신을 향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가 교회가 되어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에서 월드비전을 통해 캄보디아에 있는 친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부 친구들이 받은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후원받고 있는 친구도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작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여 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특별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속 이야기로 빠져볼까요? 1905년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에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테이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테이트 선교사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기 집에 있었던 그런 머슴들, 그리고 그 중에 머슴들 중에 이자익을 불러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 금산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시간이 흘러 교인이 점점 많아지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교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생겨나자 테이트 선교사님은 교회에 장로를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장로 후보가 된 사람은 바로 조덕삼 그리고 이자익이었어요. 사람들은 당연하게 예배를 위해 자기 집까지 내어준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뽑히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술렁거렸어요. 맙소사, 머슴이 장로가 되다니. 그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금산교회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앞으로도 잘 섬기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조덕삼은 이자익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머슴 출신이었던 이자익은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금산교회의 목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참 따뜻한 이야기지 않나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 것과 내 것을 나누지 않고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아요.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란 성령님이 오신 후 처음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속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속 이야기로 고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했죠.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되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은 저번 주에 다 배운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한 가족처럼 식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일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남들에게 베풀기는커녕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들에게 베풀고 섬기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갔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인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급으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에게로부터 바나바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자신의 밭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린 거였어요. 그렇게 요셉은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모습을 보며 닮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요셉과 같이 닮고 싶어하는 두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바로 남편 아나니아와 아내 삽비라였어요. 이 둘은 요셉과 같이 자신들의 땅을 팔아 모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이 바뀌어서 그 판돈 중에 반은 자신들이 쓰려고 숨기고 반을 사도들에게 아나니아는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자신의 몫을 남겨두고 남은 돈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크게 꾸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거짓을 고할 수 있습니까? 이 꾸중을 듣자 아나니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3시간쯤이 지나자 아내 삽비라는 아나니아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사도들에게 왔어요.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물었어요. 그 땅을 판 값이 이것뿐입니까?
삽비라는 그것뿐이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는 또다시 크게 화가 났어요. 그리고 크게 화내면서 꾸중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너 또한 남편과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과연 참다운 교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어떤 모습의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현재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꼭 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다들 부자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나요?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했나요? 아니죠.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3번째,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겼어요.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담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충무교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초대교회와 비슷한 모습인가요? 우리는 종종 교회를 그저 건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충무교회라는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인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해요.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쁨과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의 교회라면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교회에 실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기도 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것인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천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충무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동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보니까 엄청 반갑네요. 누가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은 엄청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모두 다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11시에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 충무교회 채널에서 아동부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고 11시 40분에 줌모임에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줌모임에 참석한 친구들은 우리 암송 말씀을 요즘 하고 있는데 암송 말씀 잘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암송 말씀을 하면은 달란트를 줄 거예요. 달란트가 무려 별이 5가 아니라 달란트가 5개가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6월에 우리 달란트 잔치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올 수 있는 친구들 꼭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안녕.